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교회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정말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참 안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 목사님을 우리 지방에서 오랫동안 또 옆에 더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또 특별히 더 감회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지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음성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청년 시절에 외삼촌 댁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많은 고생을 했지요.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터를 잡아요. 거기다가 집을 구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역에서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진 땅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의 무덤을 안치한 곳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리고 역대 왕들이 왕국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던 굉장히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과, 야곱이 이제 출세해가지고 성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과 그 다음에 지식과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은혜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의 그 왕자에게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하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졌지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틀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베델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산꼭대기예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야곱의 타작마당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도망가면서 거기서 첫날 밤을 묵으면서 잠을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또 환상을 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베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환경이 아니라 비전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환경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 뭐 손에 아무것도 쥔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그 약속이 축복인 것이에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데 자,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처음 받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야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싸울 때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는데 그 언약의 실현이 오늘 이 베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길 교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되리라가 아니라 부흥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영토에 대한 약속도 주셔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땅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내가 성도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땅도 주겠다. 하나님의 성전도 주시겠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벌써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세겜에서는 돈이 주는 편안함은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장소입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에 맞추어서 내가 선택을 했으나 그 자리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예수를 믿는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족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세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세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의 현장들이 왜 한국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들어오니까 긴장감이 생겨요. 온 동네의 불법 주차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교회가 나서서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갈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겜으로 간 것이지요. 내가 세겜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땅이지 이 세겜은 내가 안주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을 향해서 그 좋은 조건을 향해서 조건을 바라보고 조건에 안주하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첫 번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델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깊이 잠들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장소,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로 불러서 그 야곱의 축복의 인생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존경하는 믿음의 길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많은 성공의 재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은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그가 보았던 사닥다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아멘. 세겜은 좋은 길이었지만 선한 길은 아니었지요. 반대로 베델은 불편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선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이 선한 길 교회가 그 베델의 길을 다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온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지요. 이 아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시아이지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만나기 편한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자신의 관계성과 자신의 접촉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을 먼저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삶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에 갔더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양쪽 모두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동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였었는데, 자, 바나바도 떠납니다. 마가 요한도 떠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그 익숙한 사람들도 나와 동역이 되지 않았고 나를 다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통해서 전도를 하기 원했습니다. 베레아에 갔습니다. 신사적인 것은 좋은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아덴에 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전히 사역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환경들은 다 나의 사역에 실패의 결과들을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은 베델 같은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관계성이 전무한 곳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삶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새로운 꿈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와 또 다른 곳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복음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게도냐는 바울에게는 베델이지요. 베델에서 주님의 꿈과 비전인 세계 복음화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 속에 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역사가 지나면서 그 교회들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대에 거기서 다시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전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 마게도냐에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길 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개척을 하시는 김희정 목사님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젊을 때는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런 목회를 하리라 많은 계획이 있어요. 내가 훈련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으니까 이런 목회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았더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소풍은 그냥 가서 즐기는 거지요. 만나는 자리에 가서 여기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게 소풍인 거예요. 소풍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짜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놀고 이렇게 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하나만 싸가지고 가면 만나는 장소에서 나무구들이 시원해 보이면 저기 가서 밥 먹자. 그리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정들이 즐거워집니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즐거움이 가득한 거지요. 그러나 계획을 짜고 가는 수련회는 달라요. 그 계획은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갑니까?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준비한 것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고 나면은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수련회와 소풍의 차이입니다. 저는 목회를 소풍에다가 맞췄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실패하는 사람은 부실을 찾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풍을 가는 사람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으면 그것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가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소풍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제가 지근에서 많이 지켜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참 목사님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요. 선교사님으로 또는 청소년 사역으로 또 잠깐 동안 담임도 하셨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교파를 옮겨가면서 막 사역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으로 또 교파를 이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후에 또 어려운 길을 만나니까 다시 또 부교역자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지나온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리에서는 사실 뭔가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길들은 목사님에게는 세겜 같은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가장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베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그 베델에서 이 선한길 교회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교회도 참 듭니다. 들어왔는데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로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계신 분들도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만 인간이 정하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회의에 정말 큰 모범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선한 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선한 길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지금은 베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으며 우리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에도 상처 입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열리하심이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한 우리 선한 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기도교단 성결교회 서울 강남 지방의 서부감찰 속에 있는 선한 길교회 설립 감사회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하고는 상의가 없었는데 뭐 유일신 오케이 불 붙이시고 버팅은 본인이 하셔야지 뭐라고 같이 불 붙이시고 같이 하십시오.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 필요 없고요. 개척 축하합니다. 생일 하는 우리의 개척 축하합니다. 생일이었어요? 오늘 생일도 내지만 뭐 설립이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귀가 먹었나 봐요. 자, 오케이. 글씨도 멋있게 쓰시고 붓이 눌러주시면 네네. 위에서 지금 글씨 나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이뻐요. 진짜 대표로 먹어보고. 고맙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전체 다 들어오셔서 한번 찍겠습니다. 거기서 찍어요. 뒤쪽에 다 못 서 있어요.